오늘 설교 제목은 목마른 사슴이 시원한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밥의 힘으로 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산다. 옳은 말이지요.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삽니다. 밥이 주는 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밥이 주는 기운과 에너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밥이 주는 그 힘과 기운과 에너지만으로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밥을 충분히 먹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밥을 먹되 기운이 펄펄 날 정도로 많은 밥을 먹어서 에너지가 넘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루에 3끼 밥만 먹으면 행복할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그러나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혼도 있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칭찬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합니다. 칭찬할 때 고래도 춤을 춘다 하지 않습니까? 위로할 때에 힘을 얻는다 하지 않습니까? 위로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좋은 말은 좋은 옷보다도 더 따뜻하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말이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그러나 이런 칭찬과 이런 위로가 있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육체뿐만 아니라 혼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이나 성품을 닮았다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야만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을 가짜 말을 지어냈어요. 뭐라고 지어냈습니까?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택도 안 되는 말이지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사람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그 말입니다. 그 말에 어리석었던 우리 조상들은 뿅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이 마귀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하고 무참한 결과가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오히려 자유가 넘친다. 그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있다 하는 이 거짓말이 가장 무서운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 순간 불행이 찾아오고 참 소망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온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우리는 온전해지며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오늘날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 계속 바라봄으로써 은혜를 입음으로써 비록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와서 땅이 비에 푹 젖어야 식물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풀이 자라지 않는 땅입니다. 죽은 땅입니다. 식물도 곤충도 동물도 찾아보기 힘든 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땅에도 비가 내려서 온 땅을 비가 푹 적셔만 준다면 죽어있던 땅도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죽은 심령에도 단비가 푹 내려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만 하면 죽은 것 같은 고통스러워하는 가장 비참한 우리들도 큰 기쁨과 큰 만족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어둠과 절망은 다 물러가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그 어떤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좋은 것으로는 참된 기쁨이나 참된 만족이나 행복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으로
충만하느냐? 거기에 인간의 행복은 달려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행복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거기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여러 곳에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이나 되는 그 많은 아름다운 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비결을 자세하게 많은 곳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만 소개할까요? 시편 84편 5절에서는 고라 자손이 행복의 비결을 알려주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편 73편 27절에서는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또 말해줍니다. 무릇 주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망하며 주님을 떠난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며 내가 그 모든 축복을 다 전파하리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요 존재 의미도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143편에서 인생의 깊은 비밀, 행복의 깊은 비밀을 시편 143편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옵나이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주를 향하여 손을 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힘이 없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사모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이 조금만 늦어도 말라 죽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하나님 내게 나타나 주셔서 함께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절박한 강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바로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죽음밖에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며 사모하되 아주 갈급하게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급하다, 갈망하다라는 말은 열렬히 갈망하다, 간절히 바라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내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헐떡이고, 요엘서에서는 똑같은 말을 헐떡이다고 쓰고 있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말랐고 들에 풀에 탔습니다. 지금 당장
채워지지 아니하면 죽을 것만 같으니 정말 간절히 바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벌판을 가로지르며 달리는 사슴이 물을 만나면 다행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찾고 찾아도 시원한 시냇물을 만나지 못하면 불이 타는 듯한 갈증 속에서 죽기 마련인 것입니다. 시인은 한 모금에 마실 물이 없어서 비참하게 죽어갔던 그런 사슴들처럼 지금 시인의 영혼도 우리 영혼도 하나님과의 감격적인 만남이 없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은혜가 없어서 죽을 것만 같으므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을 달라고 간구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렇게도 갈망할 만한 대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우리 행복이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은 우리 행복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지위도 우리 행복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돈이나 지위는 우리의 행복에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은 오늘도 끊임없이 세상을 사모하라고, 세상을 갈망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주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족하다 못해서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다가 남은 음식을 얼마나 많이 버리는지, 버려지는 음식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껴 쓰자라는 말은 무색해지고 말았습니다. 전혀 청년들은 아낄 줄을 모릅니다. 실컷 먹을 것도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최근에 위험하게 차가 끼어들어오자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항의를 하니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부모님한테 무차별 폭격을 가하는 그런 망나니들이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말한다고 문을 부수고 쳐들어와가지고 생명을 내치고 시신을 토막내가지고 버리는 무지막지하고 악랄하게 그지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신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참신자들은 이런 세상으로 목말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참신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혜택이나 세상적인 축복만 바라는 자들은 아닙니다. 참신자들은 하나님만 바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목말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 갈망하면서 하나님만 사모하면서 영적인 갈증에 사로잡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영혼의 갈증입니다. 거룩한 간절한 영혼의 갈증을 느낄 수 있는 사람만 참 신자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질적인 삶은 부요할지라도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영혼이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라는 그 영적인 심령이 가난할지로 가난할 대로 가난해져서 하나님만 갈망하며 하나님만 간절히 찾아야 진실로 행복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목마름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의 고통은 날마다 텔레비를 통하여 도와달라, 10,000원만 도와달라, 20,000원만 도와달라,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굶주림은 그런 물질적인 굶주림보다 훨씬 더 심각한데 많은 성도들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대부분은 행복한 성도가 없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모르기 때문에 돈만 주면 만족하기 때문에 돈으로는 만족은 만족이 아닙니다. 참된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런 세상의 것을 갈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는 것을 소원하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소원인 사람들이 참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보다는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만 날마다 갈망하는 자들이 참 신자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훌륭한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 신자가 무엇인가 남들은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물도 먹지 않고 단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었습니다. 토마스야, 네가 무엇을 원하기에 그토록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토마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한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때 토마스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 당신만 필요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옳은 말입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인생을 창조하신 온 천하와 모든 인간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만 우리가 소유하면 우리는 온 천하를 다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또한 토마스처럼 우리는 주님을 소유하기를, 주님을 얻기를 간절히 날마다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면 어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반드시 만나시고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지요.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어떤 여인이 밤낮으로 소원을 외쳤습니다. 판사님, 판사님, 판사님. 밤낮으로 가서 졸라댔습니다. 그러자 그 악한 판사도 알았다 하고 결국은 요구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 악한 판사도 그런데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반드시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디서? 에레미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에레미야 29장 13절의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시편 107편 9절에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 받아서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정말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한 삶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확실히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구별되는 삶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크게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 첫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오릅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피를 주고 사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 동안 우리 전원교회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할까 고민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래요. 그러나 교회야 이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래요. 두 번째로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뜨겁게 찬양하고 싶고, 찬양 인도자가 크게 해라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크게 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한 개도 놓치지 않을까 하고 저 뒷자리보다 맨 앞자리를 나와요. 자리 보면 알 수 있어요. 맨 앞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사람들. 뒤로 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요. 말씀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는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다. 늘 성경을 곁에 두고 수시로 읽으면서 마음에 묵상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사랑하면 세 가지 일이 벌어져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넓은 아량으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마음이 한없이 넓어져요. 좁은 마음은 아직 멀었어요. 한없이 마음을 넓혀서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정으로 불이 타오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하게 다르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려는 열정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먼저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넓은 아량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더 거룩해져가는 열정으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에 대한 감각이 얼마나 발달하고 얼마나 민감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핸드폰이 발달해가지고 유튜브가 발달해가지고 아주 순간순간 민감하게 세상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아주 무뎌졌습니다. 영적으로는 아주 무뎌져가지고 악한 영이 날마다 내 마음속을 들어왔다 나갔다 그거를 몰라요. 여러분, 확 나쁜 말 하고 있죠. 그때 벌써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몰라요. 귀신이 있는지는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귀신이 내가 화를 내는 순간 확 들어온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 귀신에 대해 잡혀서 사는 거라, 신자들도. 악한 영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그 사실도 몰라. 또 하나는 영적인 태만함에 깊이 빠져 있어요. 얼마나 게을러졌는지 몰라, 영적으로. 그러므로 큰 교회도 새벽기도 강단이 텅텅텅텅 비고 있어요. 복례동 교회도 텅텅 비고, 진주 초대교회도 텅텅 비고 있다 그래요. 마산에 있는 제일 좋은 교회도 새벽기도가 텅텅 빈다 그래요. 영적인 게으름에 다 빠져 있습니다. 전도의 문도 점점 막혀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을 못 만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얼마나 슬프지요? 사랑하는 애인이 있으면 날마다 보고 싶어, 봐도 더 보고 싶어.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랑하는 애인을 그 애인의 부모가 못 만나게 해주면 어찌합니까? 만나고 싶어서 칼을 가고 찾아가서 부모를 죽이서라도 그 애인을 만나고 싶어. 이 정도로 육신의 애인은 만나기를 갈망하는데, 우리의 영혼의 애인 되시는 예수님은 만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애인 되시는 주님은 1년에 한 번도 만나지 않아도 전혀 영적인 답답함을 느끼지 못해. 이런 영적인 무감각이 지극한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신자들이 말입니다. 누가? 내가 그래요. 누가? 대부분의 목사도 장로도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부터는 내가 영적인 감각이 가장 무뎌진 악한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죽어있는 영적인 감각이 조금이라도 살아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우리 사랑하는 애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함으로써 그 주님을 만나서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옳은 신자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